샬롬. 인생이 공고하고 어려울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온전히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릅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주 잊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잊을 때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것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24시간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생각할까요?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 물으며 선택하며 또한 결정을 내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때때로 아주 중요한 문제들은 너무 심각해서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묻곤 합니다. 하지만 사소한 일들과 일상의 삶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잘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모든 것을 소통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간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채 살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또한 자신의 참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던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아직 백성들이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출애굽기 7장의 주제는요,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입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을 잡고 있는 이 바로의 마음이 완강했어요. 14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게 첫 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것은 나일 강가에 가서 지팡이로 내리치면 모든 물이 피로 변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때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할 것이다 라고 이러한 재앙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온 애굽 땅의 모든 물들이 피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애굽의 요술사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술사도 물이 피가 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요. 원어를 찾아보면요. 자기 요술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은밀한, 숨겨진, 가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보면요. 요술사는 뭔가 은밀하게 그들만의 방식인 일종의 마술과 같은 속임수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모세가 행한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무려 7일 동안 나일 강물을 마실 수가 없게 되죠. 7이라는 숫자는요. 완전수를 의미하죠. 7일 동안 나일강을 통해 하나님의 재앙이 철저하게 완전하게 내려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24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그 재앙 속에서도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다라고 했어요. 애굽의 온 지역에 나일강을 비롯해서 강물과 또한 모든 호수들의 물을 피로 만드셨는데 그때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아무 곳에서도 마실 물을 얻을 수가 없었는데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일 강가의 땅을 직접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다는 거죠.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요. 그 전에는 그들이 그토록 신성히 여기고 섬겨왔던 나일강이 풍성한 물들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먹이고 살아왔었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앞에 그 나일강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손수 땅을 파서 물을 구해야 할 만큼 그 나일강의 신은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피해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보여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15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뱀은요 파라오의 왕관에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최고의 권력인 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손에 잡고. 예, 그렇습니다. 이미 이 뱀은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손으로 잡힌 바 된 것이죠. 이것이 사탄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죠. 우리는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때때로 이런 무서운 일들을 우리들에게 또한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행하셨을까요? 지금도 세상에는요, 수 없는 재앙들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늘 정확합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만드셨는가?
그리고 지금 내가 선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하나님은 늘 자신을 우리들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야 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분을 인식하고 바라보고 사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봅니다.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징조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곳에서 두려움에 떨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이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인식하며 그분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